저 뒤에 책이 도착했는데 제목이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이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책을 앞서서 우리가 서서 함께 구독을 했는데 그 뱅크스라고 하신 분이 쓰신 겁니다. 그분은 그 책을 쓰신 분이 이 책을 쓴 건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새로운 그 대안이라고, 여기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 이랬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일찍이 접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가져보게 되는데, 그러나 뭐 지금도 이 책을 우리 함께 읽는 것이 참 우리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의,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20권만 신청을 했어요. 20권만. 그리고 돈은 받습니다. 돈을 왜 받느냐 하면은 공짜로 주면 안 읽을 것 같아서. 안 읽어요. 사람들은 공짜 하면은, 세미나도 공짜 하면은 잘 안 들어요. 돈 내고 가야지 돈 미천 뽑으려고 열심히 듣거든요. 사람의 심정이 그래요. 투자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18,000원인데 20% DC니까는 그냥 1,600이 아니라 16,000원, 18,000원인데 20% DC해 가지고 그냥 16,000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읽으실 분만 가져가세요. 그냥 갖다가 책꽂이에 꽂아 놓으려고 그러면은 가져가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서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책을 천천히 읽었어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읽은 아주 좋은 책인데, 가정교회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사모님이 가정교회가 뭐냐라고 묻길래 복잡해가지고 제가 중국 지하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들 모였습니다.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335 모여서 가정에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중국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비박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기독교라고 그러지도 않았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의 모임을 허락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 300년 동안. 그런데 이제 국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음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로마를 굴복시킬 만한 아주 강력한 신앙들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더러더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선교사가 가서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공산화가 되면서 다 쫓겨났어요. 다 추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게 특별한 조직화된 중국 교회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북한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슬람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의 이 우리가 당하게 될 그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가정교회화 되어야지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안 오면 또 안 오는 대로 좋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해야지. 우리 때에 뭐 그렇게 될지, 우리 자녀 때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예배를 못하고 드러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가정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존 교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저래도 될까? 그리고 우리가 기존 교회는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그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된 도식화된 예배에 우리는 길들어서 그냥 구경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동참한다라기보다는 예배를 그냥 관람하는 식으로 이 교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으로써 성도들에게 그 유기적인 공동체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정교회, 교회가 가정교회와 꼭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구역이 바로 가정교회화 돼야지만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나중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모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잘 읽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제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은 이 부활절 때는 다 새벽에 흰 옷을 입고들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연합 예배를 드려도 다 흰 옷을 입고 소복같이 그렇게 입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뭐 고난 주간 되어지면은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뭐 어디 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 머물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난 주간의 기본 그 기존의 의식을 저는 참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저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양군 연합회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울긋불긋한 아주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저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흰 옷 입고 온 사람 하나도 없고 만약에 흰 옷 입고 온 사람 보면은 다들 한 번씩 쳐다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냥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그 잘못된 전통에 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것 중에서 우리가 꼭 타파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도식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예배에 참관하는 거지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면이 없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싫어서 어떤 작은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조용히 참석하고 돌아오는 것으로서 자기의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은
많이 도전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십자가의 비밀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난 제목을 잘 못 붙여요. 어떤 사람들은 썸네일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제목을 붙여서 사람들이 한 번 더 들어가서 보게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 할지라도 깜짝 놀랍니다.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놨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갈 사람 없습니다. 그가 누구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었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이 아니야.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목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누가 말하지 아니하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인공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그분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다. 이번에 불난데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대신 죽지는 않았지만은 불 끄다가 죽는 분 있고, 목숨을 걸고 사람을 그 화마 속에서 건져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건져내다가 그분이 대신 죽고 나는 살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분의 죽으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를 죽으셨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종교인이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깨달은 후로부터는 그는 자기는 없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그런 사람은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나는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부담을 한 번도 져보지 아니하고 그저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그냥 살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를 믿는 이런 구조의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에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 중심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중심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
그 나타나다라고 하는 걸 어디다 써놨나? 그 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증명하다, 공개적으로 나타내다. 즉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증명되어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 드러나게 된 사건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증명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된 것이 십자가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하다, 공의, 칭의, 의 등 복잡한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이나 의지, 성격과 일치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란 하나님이 죄인을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전혀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의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과 동시에,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도 또 어떤 일을 하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다. 자,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의,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다. 무슨 선물?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라고는 여기는 거지요. 칭의죠. 칭의. 예. 그래서 인간이 얻게 되는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덮는 것, 덧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핏부림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죄 양의 피를 사람에게 뿌릴 때에 그 거룩한 피에 의해서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예식이 구약의 제사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여기 1페이지 밑에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은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죄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의미하는 건데 그 법궤 안에는 바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걸 집어넣은 것은, 그리고 시은자가 이제 천사가 그거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 형상은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로 죄인들을 이렇게 덮고 있다. 그걸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지성소의 그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덮으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그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나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그 전가된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그 경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로워지는 거로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그의 정서와 의식은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어떻게? 떳떳하게 갈 수 있어. 우리는 공로 없이 은혜로 가는 것이지 우리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거기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읽었죠.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그런 글이 있어요. 복음의 골자이다. 25절과 26절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골자이고 신학의 정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상태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쏟아 부어야 할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거지요.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다, 죽으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매를 드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길이 오래 참으시고, 어느 정도 오래 참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참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냥 봐서 십자가 하면 죄사함, 이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안 곤쳐져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내 죄 사여진 것만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결과예요, 결과. 십자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신실하냐, 우리는 여기에 매혹돼야지. 이거는 제쳐놓고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됐어, 이런 구조로 우리가 신앙이 형성됐다라고 하면요, 절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는 거하고 믿어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요, 한국 교회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절반보다 훨씬 넘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매혹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 왜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조차도 신학의 영향을 배운 거야. 신학의 영향. 그래서 신학은 이 구원론적, 구속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 십자가 죄속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속량을 얘기하고 전도해야 돼. 그 전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 뒤에 밑에 보세요. 거기 가서 설명하지요. 자, 어떻게 속량이 어떻게, 언제, 무엇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열리는가에 대한 답변이 25절, 26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예수님의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은 예언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되고 증거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뭘 믿어요?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은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이 의가 다 주어지는 거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제공하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 죄사함은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제사함이 있을 수 없다 그랬지요. 예수님의 피로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죄소가 되셨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신념과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공된 은혜의 선물에 대한 절망의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반응이다. 줄여서 얘기하면은 신념과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에 대한 행위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한 의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되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는 게 뭐냐, 이런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자, 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는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런 화목제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얘기하는 이유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 그 얘기지요. 자, 네 번째, 십자가에서 속량과 함께 하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속량해 주신 게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도 했지만은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알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죄만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끝장내셨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뭐냐? 옛사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여러분,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누구보다도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삶은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하에서 살아가던 삶의 스타일이고 세상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어, 의롭게 됐어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목적이 내가 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덜 익은 전병과 같은 거예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익지 않은 전병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한쪽은 맞는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한쪽을 보면은 전혀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한국교회는 뭐 한국교회만 말할 게 아니라 지금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거반 여기에 해당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옛사람. 자, 그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수단이다. 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누구도 여기에 반문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고 나의 옛사람이 처리된 십자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회개가 믿음의 전제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술 먹고 방탕했던 것은 회개하는데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은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는 또 천국까지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지. 회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던 삶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던 이 삶의 스타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걸 깨닫고 여기서 돌아서는 게 그게 회개예요. 회심은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바뀌어지는 마음이 회심이야. 회개는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야. 그러니까 회심이 있어야지 회개가 나오는데 회심이 없으니 회개가 없고 회개한답시고 하는 것이 그저 남의 오이 따먹고 효원에 사과밭에 가서 사과
따먹고 뭐 그런 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거 뭐 잘했다는 얘기 아니지요. 그런 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진짜 죄목은 옛사람을 위해서요. 옛사람.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사람과 율법을 끝냅니다. 아담에게 속하였던 옛 모든 것을 끝장내고 새 역사를 여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오잖아요.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와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회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없어. 나의 옛사람이 죽은 흔적,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그러니까는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복음인데 실제는 율법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십자가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왜?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율법, 그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못 지켜. 그래서 인간은 저주의 대상이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빚을 다 갚으면요, 은행에서 서류 찾아가라고 그래요. 서류. 빚을 다 갚았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끝장내는 게 아니라 빚을 내기 위해서 썼던 모든 서류를 다 돌려줘요. 이거 가져가라고. 왜? 다 갚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한 증서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 왜?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증서가 찢어져 없어졌다. 불살라버려졌다. 그게 언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죄를 져도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뭐 대답이 얼른 안 나오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어.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근데 뭐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졌으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사하신 거예요. 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질 것까지 사하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말이 맞는 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내가 죄 짓기 전이요, 죄 진 후요? 에? 전이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죄 짓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지을 죄를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형벌을 먼저 받으셨어요.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지을 형벌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가는 거지, 뭐 예수님과 같이 깨끗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여러분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겠구나, 그럴 수는 없노라. 그리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진다고 천국 간다고,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 논리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저 6장 6절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폭한테 끌려다니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싫잖아요.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기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영광은 개떡같이 살다가 와서 예배만 가장 폼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게 진짜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건 대충 해도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왜요? 그것은 이사야 시대 때 드렸던 예배는 오늘날 우리들이 삶은 엉터리로 살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보혈 하는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 매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욕망이 많은 사람, 뭘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고 인기 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듯이 나를 위해서 사는 옛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밥.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세상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면 마귀밥이 되고, 마귀밥이 되어지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기 경상도 말래로 조잡버리는 거예요. 조잡버리. 인생 조잡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걸려들면. 자, 그래서 결론적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확증되어야 되겠지요. 아멘? 그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확증이 있어야지 돼요. 그 확증이. 그 믿음은 예수님 보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마귀 백성의 마귀 자녀의 행위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봤을 땐 주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목적이 자기가 되어지고 자기니까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것으로 안 되니까는 예수님 이름까지 팔아가지고 내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꾀역꾀역 그냥 나와가지고 꾀역꾀역 울고 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언제 너네들 시다버리냐? 뭐 그러시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지나친가? 참
근거 있는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돌아보고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참, 나는 내가 요즘,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겁니까? 세상이 잘못된 겁니까? 왜 눈에는 자꾸 세상이 잘못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이 가짜같이 내 눈에 보이는지,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시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다. 그거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증된 삶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 아멘? 예,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광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복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비밀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가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혹되어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와 세상을 던져버리고 주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으로 확증되어지고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진리를 모르고 종교적으로 십자가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 그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